아멘. 아멘. 좀 긴 본문이지만 함께 다 같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함께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멘. 오늘 본문이 있는 오늘 본문의 7장에서 사도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할례에 대해서, 또 처녀와 과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 지역인 이 고린도에서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받은 성도가 된 고린도 교인들,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이제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런 실질적인 문제들에 부딪혀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궁금한 것들, 뭔가 지금 풀리지 않는 고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그런 서신을 사도 바울이 이제 받아본 것 같습니다. 자, 특별히 당시 이 고린도 교회와 또 그 지역, 이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졌던 여러 이제 교회들은 이방 지역에서 이제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과 또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이방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제 교회 안에 성도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당시에 그 지역 가운데 이 헬라 철학 사상이 이제 많이 영향을 끼치면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이 영지주의라는 우리 이단 사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영지주의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단 정도의 그런 영향력이 아니라 사실 당시 영지주의는 굉장히 아주 넓은 지역에 퍼져서 많은 사회의 그런 사상이나 그런 생각이나 또 이런 문화체계 가운데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이것이 이제 이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안에도 이 사상이 스며들어서 이 복음을 이 영지주의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서 그 영지주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 복음을 해석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철학을 하는 사람이 아닌 우리 일반 성도들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는지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영지주의의 골자는 이제 신의 피조물인 영혼이 이 더러운 육신에 갇혀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지식을 깨달아서 그 지식을 통해서 이제 탈출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펴는 그런 사상입니다. 이 핵심은 뭐냐면 이 영혼은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은 확실한데 이 육신은 이제 더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 영혼이 구원받으면 된다. 영혼은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신은 뭐 이렇든 저렇든 이제 별로 상관하지 않는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그러니까 육신뿐만 아니라 이 육신이 속해 있는 이 세상의 물질 세계 자체가 다 구원의 대상에서 이 제외되는 그런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자, 이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두 가지 아주 다른 결론을 내게 되는데요. 한 가지는 이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더러운 육신과 이 육신을 따른 욕망을 아예 금하는 그런 금욕주의. 그래서 영혼의 거룩만을 이렇게 추구하는 금욕주의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모든 이 육신이 원하는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밥도 잘 안 먹고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만 생활하고, 그리고 또 이런 집이나 이런 이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이제 누리지 않기로 결단하고 이제 아주 기본적인 의복과
또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금욕주의를 추구했던 사람들은 당시에 도심지 안을 떠나서 이 외곽에 광야 같은 데로 나가서 이제 초막을 짓고 살던지 그런 생활 방식을 동굴에 들어가서 살던지 이런 생활 방식을 취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하지 않고 뭐 이런 그리고 이런 육신의 이런 육신이 누려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이제 굉장히 좋지 않게 바라보는 그런 생활을 하는 금욕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 한 극단적인 그룹은 이제 어차피 구원받는 것은 영혼이니까 이 육신은 뭐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그렇다면 이 육신이 누리고자 하는 것들은 그냥 다 누려도 별로 상관이 없다. 어차피 나의 구원의 대상은 영혼이고 나는 영혼이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든지 별로 상관이 없다. 네, 이런 기조로 이제 쾌락주의에 빠지는 그런 그룹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금욕주의나 쾌락주의의 사상이 이제 교회 내에 스며들자 이제 성도들은 이제 생활 가운데서 혼란스러운 일이 생기죠. 금욕주의의 영향을 받아 생각을 하게 되면 결혼 생활에 따르는 이런 부부 생활이 굉장히 껄끄러워집니다. 네, 잘못 생각하게 되고 또 피하게 되는 그런 그렇게 그런 것이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거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가정 생활에 좀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죠. 또 한편으로 이 쾌락주의의 사상의 영향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중에서도 영혼은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내 몸을 이 땅에서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나는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이제 이 몸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음행을 하면서 살아도 괜찮은 것으로 이렇게 서로 생각하고 이야기하면서 지내다 보니 결혼 관계 가운데 이제 어려움이 생기고 가정 파탄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도 교회 안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이 밖에도 고린도 교회에 다른 여러 가지 또 문제들과 고민들이 있습니다. 자,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지역은 여러 민족들이 이곳저곳에서 모여서 살게 된 그런 아주 큰 도시였고 무역이 아주 성행했던 화려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이 할례받은 유대인들도 있었고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많이 모여 살고 있었는데 이 지역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이 이제 교회 안에 모였죠. 그러니 그 교회 안에는 이미 할례를 받은 유대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 또 이 교회 안에 성도가 되었고 또 그러나 할례 받지 않은 그리스인들 이런 이방인들이 또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성도가 되어서 이렇게 함께 성도로 섞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그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원래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그렇지 못한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조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이제 조언을 하고 이 조언을 받은 이 성도들은 이제 와서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내가 육체의 할례까지 뭐 행해야 되는가 이 문제들을 고민하게 되죠. 이 고민하는 가운데 서로가 해야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서로 불편한 감정이 생기고 또 교인들 간에 화합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또 교회 안에 어떤 가정에 이제 주인과 종된 사람이 다 모두 예수님을 믿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성도가 되었는데 예수 안에서 이 형제 자매로 서로를 바라보기보다는 이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은 누구 집에 누구의 주인, 저 성도의 주인이야. 또는 저 사람은 저 성도는 어느 집에 저 주인의 저 주인인 성도의 종이야.
라고, 또 주인과 종 사이에 서로 간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주인과 종으로 서로 이 사람들을 대하면서 여전히 사회 속에서 이런 가지고 있던 지위나 신분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 성도들 안에서 주인과 종으로 나누면서 이렇게 일을 행하거나 서로 대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편 여기 보면 처녀와 과부들이 등장하는데요. 주님을 불타게 사랑하게 된 이 처녀들, 또 뭐 청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저는 남자 청년이든 여자 청년이든 뭐 주님을 불타게 사랑하게 된 청년들이 주를 위해서 살고자 헌신하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결혼도 너무나 하고 싶고, 그런데 자,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영지주의나 여러 가지 사상과 또 교회 안에서 내가 주를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결혼도 하지 않고 이렇게 주님께만 전적으로 헌신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마음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나도 이제 결혼을 하고 싶은데 라는 그런 문제들 간에 바른 신앙생활과 이런 우리의 삶의 생활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좋은 것인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 많은 성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 오늘 고린도전서 7장에서 나오는 고민들은 당시에만 있었던 그런 고민들은 아니고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혼 생활과 신앙 생활, 그리고 직장 생활과 신앙 생활, 또 사람들 관계와 신앙 생활, 그리고 레저와 신앙 생활. 여러분 골프 치시는 분들은 골프와 신앙 생활. 이것이 잘 조화롭게 굴러갈 때도 있지만, 내가 그것과 이 신앙생활 간에 대립이 생겨서, 그러니까 충돌이 생겨서 이것을 할 것이냐 저것을 할 것이냐, 이것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것도 놓지 못하겠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날도 그런 고민들을 때때로 부딪히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기준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7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리고 그 밑에 24절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모든 이런 고민이 생길 때에 우리의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기준은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실까를 늘 생각하면서 어디로 부르셨는지를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디로 부르시는가? 나를 선교지로 부르시는가? 나를 목회의 목사로 부르시는가? 아니면 나를 또 뭐 무슨 부서로 부르시는가? 성가대로 부르시는가? 나를 또 부엌 봉사로 부르시는가? 이런 것을 고민하기 이전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을 따라 우리는 행하며 살아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로 부르실지를 기다리는 성도님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어디로 부르시는지 알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따라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주저주저 하시게 되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이미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우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세우신 자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계신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자리, 아내로서의 자리, 아버지로서의 자리, 또 어머니로서의 자리, 자녀는 자녀로서의 자리, 그리고 우리가 일터에 가면 그 일터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와서 은혜만 받고 가는 성도가 아니라 교회에 온 성도들은, 그죠? 교회 안에 묶인 성도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서 세워 나가야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랑과 복음으로 이 영혼을 섬기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이 일을 주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는지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에 너무나 치우친 나머지 그 일이 사람을 섬기는 일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거는 좀 피곤한 일이니까 그거는 좀 제외하고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나는 해보려고 이게 찾는 그런 경향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섬기는 일입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섬기시고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고, 그죠? 이웃을 섬기는 일, 사람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영혼을 섬기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섬기는 사명을 갖고 서 있습니다. 또 믿는 형제가 만나서,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끼리 만나서 사실 결혼을 해도 살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그래서 정말 믿는 형제 자매가 만났지만 더 이상 살아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가정들이 또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하나님께 묻고 구하면서 도움을 청할 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또 남편이나 아내일지라도 그로 인해서 내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또 어렵다고 해서 이 상대방을 제외시키고 상대방을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믿는, 예수님을 믿는 나를 이렇게 상대방에게 옆에 붙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랑과 복음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인 남편, 그리스도인인 아내의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자,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이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또 자녀는 부모를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렇게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직장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그렇게 사랑과 복음으로 직장 동료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자, 며칠 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떤 지체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동료들이 다 본인이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일을 해요. 이제
고객을 대하는 직업인데 그 고객한테 이제 샘플이나 이런 것들로 제공해야 되는 그런 물건들을 이제 이 그 샵에서는 투자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있으니까 아주 좋은 샘플들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일하는 직원들이 이제 그거를 좀 가져가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의 이 신앙의 양심으로는 이들이 하는 일이 도둑질이고 맞지 않는 일이라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고민이 되어지고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또 다 그걸 괜찮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걸 말해주기도 곤란하고 또 관계가 이상해질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럽다라고 그렇게 이제 묻는 지체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먼저는 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지적하고 또 고쳐주려고 하는 마음이 들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그 입장에 있는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그들과 동일한 일을 하지 않고 또 권해도 하지 않고 그 물건을 권해도 우리 가져가도 써도 돼라고 해도 그것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또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 그런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 행동을 하면서 서 있다면 이제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이렇게 서 있다면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 주변의 사람들의 그런 죄된 행동들이 변화될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지혜였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할례를 받고 안 받고 또 결혼을 하고 안 하고와 같은 그런 상태나 상황의 변화에 있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면 한 대로 또 결혼을 안 하면 안 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바쁘면 바쁜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게 주어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전심으로 주를 섬기고 또 주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섬기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영벌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복음으로 죄인인 우리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또 그 은혜를 받은 우리도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과 또 다른 영혼을 섬기도록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매일매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한 분 한 분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 주시고 또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